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그 두 장 중에 한 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31장부터요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제 우리 32장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경고의 노래였고요. 이제 그 경고의 노래가 끝나고 33장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본문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서두에 서두에서 특별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전체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해설 부분과 또 그 해설 뒷부분에 이 말씀을 곧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준수할 것에 대한 권면, 해설과 권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권면에서는 복과 저주의 경고로 또 노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경고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경고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 의한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주를 포함한 경고를 담고 있던 신명기의 그 말씀의 진짜 목적이요.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고 또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쇠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은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던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이 2절의 묘사를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그의 군대와 함께 앞서서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 임하시는 장군처럼 번쩍이는 갑옷을 입으시고 1만의 천군 천사들 곧 그 군사들과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행군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앞에 서셔서 장군과 같이 제일 앞에 서서 그리고 세일산과 바란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빛난 모습으로 행진하시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2절이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그들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백성에게 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율법을 지킬 대상 혹은 자신이 준 율법을 지키도록 종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세상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거하심으로써 그들 앞에 먼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온 백성 열방 앞에서는 두렵고 위험 있는 장군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요, 단순히 너희가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4절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 앞서 싸우시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셨지만 그러나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은 단순히 명령으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표현해 보니까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가운데 위대하신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사랑하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그 자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은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여술은 의로운 자들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 하나님께 필요한 종이나 혹은 노예와 같은 존재로 이제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단순한 거래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처음 선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그래서 그 백성의 아버지로서 오늘 여전히 그들 앞에 계시고요. 온 세상에서는 바깥의 민족들에게는 개선 장군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진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요,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땅을 주어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영광의 말씀을 기업으로 지키고 자기들 대대손손이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역할이고 기업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땅에서 그 소산으로 기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부요함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형통함도 아니고 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유의 축복도 아니고요, 그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때로 갈등과 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는 또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요, 본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도요, 르우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요,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의 자기의 서모와 동침하는 일을 행해서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그렇게 피는 범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범죄를 행했고 그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그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은요, 그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그 수가 작아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기록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르우벤 지파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4만 명 이상이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파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그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르우벤이 행한 범죄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범죄함으로 혹시라도 그 숫자가 작아지고 미약해져서 생존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복으로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는 장자의 지파로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요 위력과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 치명적인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는 그 생존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의 그 마지막 축복으로 그 숫자가 미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비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예언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7절은 그러한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르우벤과 달리 이 장자권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잊게 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는요,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유다 지파의 용사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세 가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지는 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요, 영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백성을 이끌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가 대적을 치도록 도우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앞서 싸우면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물론 이 유다 지파가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누렸을 것이며, 이 축복을 완전히 이루게 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이끄심을 날마다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먼저 앞서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 사탄을 완전히 꺾으셔서 이제 우리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긴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는 신약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생존을 염려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고요. 반대로 유다는 그 장자의 권리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육적으로도 복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란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기도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힘쓰므로 결국에는 그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고 또 그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많은 백성이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로 기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금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주는 것 때문에, 땅에서 얻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연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당당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먼저 주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기 전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용사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혹은 문제 가운데 또는 신음하며 또 아파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또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